오늘로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고난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주시는 그러한 베드로전서의 말씀, 참 이 시대 가운데에 또한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를 당부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그 교회에 속한 그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5장 1절 말씀을 보면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장로는 그 사도도 자신을 장로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죠.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신도 장로로서 그 지금 흩어져 있는 교회들, 많은 가정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에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된 장로로서 너희에게 권한다. 그러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도 베드로의 그러한 삶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또 살기도 하였었지만 또 예수님이 붙잡혀 가셔갖고 또 계실 때에는 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 어떤 일을 합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되죠.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였지만 스스로는 또한 증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자도 또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붙잡아 주시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베드로를 증인으로 또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어디까지 이끌어주십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 장로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라고 지금 베드로가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초대교회 그러한 시대를 보게 되면 그 시대 속에서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서 장로들로서 얼마나 큰 어려움도 당했겠습니까? 나도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까지 붙잡아 주었다는 것을 1절 말씀에서 사도는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로로서 또한 교회를 다스릴 때에 몇 가지의 당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이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것을 감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그러한 봉사라든가 성김을 하지 않게 되면 어딘가 항상 어색합니다. 그렇죠? 자원함으로 해서 해야 되죠. 자원함으로. 사도 베드로는 그 앞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사도가 권면하였었는데 지금 동일한 겁니다.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쁘게 봉사함으로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또 두 번째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장로가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장로만 그냥 이게 더러운 이득을 취하였다라는 거 하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워지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집니까?
장로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간다면 더러운 이득이 그 장로를 움직이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목자의 자리를 또한 위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득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기꺼이 또한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앞에 서게 되면 이게 얼마나 주장하는 자세가 이게 사실은 조직을 이끈다라던가 무슨 어떤 리더가 되게 되면 주장하는 자세라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쉽습니다. 그러한 권위를 조직에서는 주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 있는 장로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말로 다 하게 되면 꼰대같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앞에 겸손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리더십을 어떻게 행세해야 합니까? 본의됨으로 말미암아 행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죠. 그렇게 되면 4절 말씀에서 이러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을, 영광의 관을 주시리라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또한 목사와 또한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또한 교회가 교회에 그러한 세우신 그러한 목회자들과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자원함으로 이득이 아니라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본으로서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도 또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에게 또 우리 그뿐만 아니라 앞에 선 그러한 리더들에게 권사님 또한 우리에게 집사님 여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앞에 선 자들은 바로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장로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 5절 말씀서부터는 젊은 자들에게 주십니다. 젊은이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어떤 때에는 장로로 섰을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젊은 자로서 따라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와 같이 하고 나서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는데 젊은 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또한 교회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 교회의 질서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한 그 순종할 때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이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이 예전의 의복이 이 시대의 의복이 이렇게 덤든 그런 옷이다 보니까 허리띠를 이렇게 막 동여야 되지 않습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임으로 말미암아 또한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장로들이 이러한 것들을 또한 교회 질서를 위하여서 함께하자라고 했을 때 겸손함으로 함께하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장로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또한 젊은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겸손함을 우리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 6절 말씀에서도 우리 또 그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또한 질서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또한 장로로서 세워주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때에 또한 쓰게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이 아닙니까? 우리가 저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도 또 모세를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고 나서 또한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자신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우리 민수기 우리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비방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면 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존재감이 희미해질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또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게 장로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저는 젊은 자들에게도 온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시험이 많고 걱정도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염려를 맡기는 것도 저는 은혜인 것 같아요. 아무나 염려를 맡기지 못합니다. 다 주님께 맡길 때에 또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때도 있지만 또한 대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8절 우리 말씀 우리 8절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대적 마귀를 향하여서는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근신하라는 말씀은 우리 앞에서도 보았었지만 이 세상 속에 취하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눈 똑바로 뜨고 우리가 정말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게 되면 대적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저는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라는 이 말씀이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또 베드로가 또 생각이 나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가 예수님께 말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 우리 7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지 않게 되면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을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 입에 삼킬 자를 찾고자 하는 그 마귀. 그러나 근신하며 깨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대적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오늘 10절 말씀에서 또 사도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반복을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한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12절 말씀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지막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또 중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하나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죠. 또한 성도도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넘어지는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벨론은 로마를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로마 가운데에서 사도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사도는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던 곳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가 있지 않았습니까? 흩어진 자들로서 그들이 있었었죠. 그러나 오늘 사도는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속하여 있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오늘도 너희를 붙잡아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사도 베드로와 동일한 말씀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는 이렇게 말함으로 우리 마무리하고 있죠.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평안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